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종으로 여러분들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유함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은혜 안에 새롭게 붙드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이제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 72편을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2권은 다윗의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중심 주제는 이 통치 주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작되었던,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1권에 비하여 2권은 이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성령 단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것처럼 다윗 왕권에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살피는 마음을 구하여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여기 72편 1절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의 이상이 이곳에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윗 왕권의 영원성은 그저 단순히 유대의 하나의 왕정이 아닌 그 유다의 왕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왕의 도리, 동양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도덕적인 정치, 흔히 왕도 정치라 그러는데 백성들을 은혜롭게 다스리는 것으로 왕도 정치의 교본을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동양의 유교 도덕의 원리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런 본분을 위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 위임력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한 바른 통치를 이루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고,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복된 경륜, 내가 복이 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복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경륜의 이야기들을 이런 왕권 사상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핵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 왕권이 원래 드러내야 될 아름다운 이상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 공동체의 방향성 중에 흔히 말하고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누군가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가는 기본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중산층 형성이 돼야 건강한 공동체 민주적인 정체를 유지한다고 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은 약자를 돌보는 것에서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상이고 그것이 이제 왕도 정치라고 이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교적인 원리와 다른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내 도리, 교회 지도자로서의 내 도리가 뭘까? 그 실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잖아요. 그 바로 사는 기준이 뭐냐? 약자를 돌보는 거지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그가 가난한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규범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율법 바르게 지키는 자들에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줄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사실은 이 약자를 돌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나도, 지도자들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본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정을 이루게 될 때 온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온 세계적인 질서의 모습들이 그곳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솔로몬이라는 유대적인 왕정의 모습이지만 단순히 조공을 드린다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지혜와 복락이 이웃 민족들에게도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나누는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볼 때 하시는 일이 뭔가니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질서를 잘 이루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해서 흔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상태, 그래서 거기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런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6절에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다. 더구나 그 역사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부터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이제 온 세계 질서로 열려지게 되고 온 세계로 질서로 열려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그대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시편 2권의 마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시고자 했던 다윗 언약의 다윗 왕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축복과 그 은혜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르게 흐르지 못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본분과 사명, 부모로서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 한 번쯤 진지하게 엎드려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나누며 살았는지,
그 핵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약자를 돌보는 은혜의 질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본본이거든요. 여기 좀 의라는 말, 우리말로 공의, 정의 비슷비슷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그 뉘앙스의 아주 소중한 차이를 제가 법적인 의, 인자함의 의, 이렇게 그 의미를 좀 구별해서 그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법적인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질서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 안에는 약자를 돌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공정한 질서와 그 안에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움.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다윗 왕권의 모습이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흐름이 지금 72편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교회 밖으로 그렇게 흘러넘쳐가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